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은 38장 뒤에 나옵니다. 39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형통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증거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붙는 가장 흔한 수식어는 전지전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뭐 기적으로 시작해서 뭐 기적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도 직접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을 통해 일하시며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입이 떡 벌어지는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지만 아쉽게도 그러한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죠. 그냥 성경 속에 신기하고 뭐 기이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조상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며 성경과 동일하게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우리네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런 기적을 목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네 크리스천들에게 형통한 삶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의 일생을 통해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지만 그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형들의 질투와 분노를 사서 노예로 팔려가는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어떤 신분이든지 상관없이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죠. 그래서 요셉은 사랑을 듬뿍 받던 귀한 집안의 아들의 신분에서 비천하고 아주 천박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형통함의 시간은 순식간에 끝나고 죽음이 어른거리는 지하 감옥에서 청춘을 마감해야 할 기가 막힌 운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는 기적처럼 지하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부와 명예를 움켜쥐는 엄청난 영웅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기적적으로 높여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축복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혈통이며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해주셨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자신의 뜻에 합당한 조건을 갖춘 자녀들에게만 형통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찾아볼 수 있는 형통한 삶의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조건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그의 반응이었죠. 그는 부와 명예가 이어지는 명문 가문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던 그런 아들의 신분에서 갑자기 초라하고 비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빈틈없이 계획된 형들의 비열한 배신 때문이었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처지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형들을 향한 끝없는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정신과 육체가 쇠약하게 되어 죽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대목을 보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은 훗날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장례를 치른 후에 그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대한 답변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그는 자신을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기에 형들의 비열한 배신을 깨끗하게 용서했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그의 형들에 대한 분노를 마음에서 말끔하게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단하게 노력하였고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 불행하고 억울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슬퍼하며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겠어요? 그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생각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을지라도 상관없이 그의 일생에 놀라운 축복을 퍼부어 주셨을까? 아니겠죠. 그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의 고난에서 굴러떨어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아마 눈물겹도록 버텨냈을 겁니다. 또한 그가 두 번째 억울한 일을 당해 보디발의 진노를 사서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를 잘 생각해 봅시다. 자, 한 번도 아니고 노예로 팔린 것도 기가 막힌 불행한 사건인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아주 노예에서 죄수의 운명으로 더 나락에 떨어졌죠.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들이야 질투와 그 미움, 시기에 가득 차서 눈이 멀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그렇게 방탕하고 그런 비열한 성격인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사실 그가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이 돼요. 생각을 해봐.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는 노예를 그냥 순순히 감옥에 보내고 끝냈어.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까? 뭐 사지를 찍어 죽이지 않았을까? 노예잖아. 능지처참하지 않았을까? 뭐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 같은 놈을 세상에서 살려둘 수가 없다. 어디 감히 내 아내를 넘보다니. 그런데 아마 그는 아내의 말을 거절하자니 증거도 없고, 묵살해버리면 어떻게 돼? 아내로부터 당신이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나를 겁탈하는 이 시부리 종을 내버려둬? 그죠? 그래서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마 그냥 격리시키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감옥에 보냈을 것 같아요. 죽을 만큼 두드려 패서 보냈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요셉의 입장은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지금의 그 교도소도 열악한 시설이죠. 거기는 히터도 없고 에어컨, 선풍기 없습니다. 없어요. 먹는 것도 겨우 그냥 먹는 거지 맛있는 음식 줄 리가 없겠지. 그래서 여름이면 살인적인 무더위와 싸워야 되고, 겨울이면 솜니부를 덮어 쓰더라도 덜덜 떨면서 그래 칼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의 감옥은 뭐 현대 시대의 감옥과 비교할 수 없죠. 당시의 죄수들이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탈출하지 못하도록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에 감옥을 지었죠. 지하는 습기가 차서 온갖 곰팡이와 세균의 온상이죠. 거기다가 음식 제대로 줬겠어요? 뭐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 줬겠지. 그럼 당연히 거기 들어가게 되면 영양이 나빠지게 되겠죠. 거기다가 각종 세균이나 이런 곰팡이가 우글대는 데서 병이라도 한번 생긴다면 낫기 쉽지 않겠지. 현기를 채우고 나가는 죄수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죽어나갔겠지.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애굽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야. 그의 아버지가 후원자인데 그가 살아있다고 생각 안 했잖아. 누가 그의 사정을 알아주고 이해해 줬겠어. 또한 지하가 보면 깜깜하죠. 낮에도 깜깜하겠지. 그래서 횃불 켜놨잖아. 여러분이 거기서 들어가서 하루만 한번 있어봐. 어떤 생각 드나? 아마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 더 들겠죠. 이렇게 어떻게 살아? 그죠?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며 걱정과 염려에 휩싸였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 거꾸로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거기서 조교했다는 얘기가 있어. 뭐 알바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의 성품이 밝고 명랑하고 성실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상 쓰면서 아 죽고 싶어 막 그러는 사람한테 간수장이 그러지 말고 내가 너 조교시켜줄게 그랬겠어? 아니겠죠. 간수장이 볼 때 약간 싹싹하고 참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러니까 이것 봐라 괜찮네 이놈 내가 써먹으면 괜찮겠네 그랬은 거 아니야? 그가 만약 실망과 좌절이나 염려와 두려움에 빠졌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어요? 아마 음식을 거절하고 단식 투쟁해서 죽겠다고 그랬겠지. 그렇다면 그가 왜 그 안에서도 씩씩한 모습,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였을까? 그 이유는 다 하나밖에 없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의 어린 나이 17살 때 금지 오겹으로 키우고 세상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던 집안에서 갑자기 노예로 팔렸다가 또 거기에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죠. 그의 고난에 대한 그의 반응을 보고 계시는 거야. 만약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까?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어. 예정설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이잖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당연히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지. 기승전결 아니야. 그랬을까? 그렇다면 사울은 왜 그랬어?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잖아. 길보아 산에서 새 아들과 함께 끔찍하게 죽이려고 왕시켰나? 기회를 줬을 뿐이야. 기회를 잡는 건 본인의 몫이지. 그죠? 요셉이 최고의 기회를 주신 건 맞아. 그렇지만 여러분 같으면 그게 기회라고 생각해? 이 고난이 나에게 최고의 기회구나. 할렐루야. 쉽지 않았겠죠.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죠. 문제는 요셉은 이미 그의 일생을 성경만 읽어보면 알지만 여러분은 아직 모르잖아. 여러분은 현재 진행형이고 요셉은 과거 완료형이야. 그죠? 자,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호하시는 하나님이 기호에 맞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도 뭐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 그죠? 뭐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를 누리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은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분노, 싸움과 분열,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 낙심과 절망,
의심과 회의 등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아주 싫어하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한 단어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의심과 회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귀신 쫓아주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해 주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맞아? 그런 생각 수도 없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의심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아니,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위선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선자, 외식하는 자. 외식하면 왜 밖에 밥 먹는 거 생각이 나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위선자. 어떻게 됐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저주를 들여서 지옥에 떨어졌죠? 여러분이 지금 처지에 상관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있겠어요?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 있겠어? 의심할 필요 있겠어?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대자연을 섭리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고,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어. 여기까지 맞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야? 만세전에 택하신 거야. 한마디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걱정하지? 여러분이 지금 굶고 있나? 요셉처럼 지하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지고 주인의 눈치를 날마다 봐야 되는 그런 처지냐고. 뭐 그보다는 낫잖아.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떤 색깔이냐고. 제 설교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이는 게 우리 하경이야. 하경이가 역시 아멘 하면서 계속 할렐루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저 얘기 또 하네. 저 목소리 언제까지 들어야 돼? 그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하경이만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무슨 열악한 환경이나 암울한 처지에 놓여있든지 간에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귀신들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초청하신 건 맞아. 그래서 기회를 주신 건 맞아. 근데 여러분이 거부하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잖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들만 잔뜩 머릿속에 구겨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들과 피 터지게 싸워서 몰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죄인을 미워한다. 죄를 미워한다. 죄인과 가까이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을 받아들이겠어요?
그건 공의로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화를 벌컥 내죠. 맞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제명에 살지 못해. 그런 생각 들죠. 이 무능한 정부와 무기력한 대통령한테 쉽게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막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광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는 왜 흙수저지? 이러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나는 저런 부모 밑에서 난 태어나가지고 내가 뭐 유산도 하나도 없고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나는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봐. 그래서 헬조선 아니에요. 조선이 지옥이지. 그죠? 여러분이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죄라고 그래요. 왜 화를 냈냐?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왜 네가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냐? 그 이유가 정당하냐? 그거 물어보지 않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거 자체가 죄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화내는 것 자체를 싫어하셔. 왜 네가 화내는데? 내가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에게 화를 내게 한 그 상대방은 내가 복수하겠다 그랬어. 복수는 나의 것이다 그랬어. 나에게 맡겨라 그랬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해줘라. 네 원수를 사랑해라.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를 깨물면서 그 기도해요. 잘 안 되니까 이를 깨물어야지. 내 스스로 잘 안 나와. 그래서 저도 화성리 2장 생각만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네, 정화조 새 걸로 갈아주고 계신 요 앞집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도 지옥 갈 판이야. 걱정과 염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신앙이죠. 불신앙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의 목록이에요. 여러분이 요셉의 입지전적인 성공담과 형통한 삶을 부러워하며 동경하겠지만, 요셉은 자신의 살과 뼈를 파고드는 죄와 피 터지게 싸워 승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이 보여준 견고한 믿음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기뻐하셨다면, 여러분도 요셉의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을 벤치마킹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요셉에게 적용한 잣대를 여러분에게 똑같이 세고 계셔요. 세 번째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지하 감옥에 있을 때 기도한 것이 몇 년이었는지 너는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
그가 그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린 나이가 17세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 갇힌 기간은 대략 10년이 넘겠죠. 10년.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지하 감옥에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셨죠. 자,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아침에도 캄캄하고 낮에도 캄캄하고 밤에도 캄캄해. 거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였겠어? 잠자는 거와 잠을 청하는 거 두 가지밖에 더 있겠어? 아니에요? 잠자는 것과 잠을 청하는 거. 잠자는 시간은 8시간, 잠을 청하는 시간은 24시간 빼기 8시간. 잠자려고 애쓰다가 겨우 잠자는데 성공하고 얼른 깨고 또 잠자려고 애쓰고. 여러분 같으면 뭐 했겠어? 근데 성령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 안에서 기도했다.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겠죠? 잠자는 시간 빼고 8시간 빼고 할 게 없잖아. 여러분 아침에 1시간 밤에 1시간 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죠? 쉽지 않죠? 그러다가 낮에도 1시간 하라니까 막 뒷골 땡기죠? 3시간 1년 동안에 한 것을 하루에 다 하라고. 어떤 사람은 10년에 할 것을 하루에 하라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하루에 30분 쉽지 않더라고. 시작할 때. 왜냐하면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 하는데 밖에서 누가 하나님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내가 하는 것 같지 않아.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기도 맞아? 그런 생각 수시로 들잖아. 그러니까 몇 번 부르다가 말잖아.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성경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찾아와라, 그런 얘기 있을 뿐이에요. 아무도 그 기도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 책에서 읽어본 적도 없었는데, 내가 하니까, 이 기도 맞아, 그렇게 됐겠어? 그러니까 30분 하는 거 지겨워 죽죠? 한 5분 하고 시계 쳐다보고, 또 5분 하고, 3분밖에 안 지났어. 30분 하는 게 한 30일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도. 그런데 할 게 없었어. 기도 말고 제가 할 게 없었어요. 인생이, 아까, 지하실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보험 설계사였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크리스찬, 그 고객을 만나다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나는 지금 인생이 제일 밑바닥이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지나가 보니까 그때가 딱 반 지났을 때 그랬다. 그때가 밑바닥 중에 딱 반 왔을 때. 지나가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지하실이라는 게 맞아. 지옥보다 더 뜨거운 곳이 무저갱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저갱은 끝이 없는 곳이에요. 끝없이 떨어지는 곳이죠. 저는 지하실까지 가봤는데 끝없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지하실에 떨어져서 있었지. 근데 지옥에 가면 끝도 없이 떨어진대. 그래서 저는 안 가고 싶어. 지하실에 떨어진 것도 쉽지 않더라고. 죽을 마셨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거 엄청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루에 5시간에 하는 사람은 3시간은 먹던 떡이에요. 5시간은 어려워. 그렇지만 3시간은 너무 쉬워. 여러분이 1시간 어렵다고 그럴 때 2시간만 해보세요. 1시간은 금방 넘어가. 왜 기도가 어렵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죠. 할 수 있는 게 나를 살려주실 분이 그분밖에 없다 그러면 하루 종일 부를 수밖에 없잖아. 그게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야. 요셉이 할 게 없어서 감옥에서 기도했을까? 아주 할 게 없지는 않았을 거야. 감옥에도 뭐 바퀴벌레도 있고 딱정벌레도 있고 군뱅이도 있고 있어요. 걔들 데리고 장난칠 수도 있잖아. 왜 바쁜 거 가지고 그거 이렇게 살살 꼬셔가면서 불러들여가지고 개미들을 이렇게 쌈도 시키고 가서 니네 누나 불러와, 니네 엄마 불러와, 그거 시켜 시간 때울 수도 있잖아. 할 일 있다니까. 근데 요셉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같아도 요셉의 입장 이해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한 달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야. 언제 끝날지 몰라. 자, 뜨거운 혈기로 한 6개월은 열심히 부를 수 있겠죠? 그래, 1년은 뭐 그냥, 그래, 1년은 좀 불러줘야지. 그래, 2년은 내가 참을 수 있어. 2년. 여러분 지금 기도 몇 년 했어요? 힘들죠? 많이 해봐야 3년 안 됐잖아. 근데 죽을 맛이잖아.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해결이 안 돼. 요셉은 10년이 끝났을지 그도 몰랐어. 여러분 같으면 몇 년을 버텼겠어? 지하 감옥에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여러분 같으면 몇 년을 버텼겠어? 기도하니까 어렵다고요? 간두셔. 그러면 돼. 간두셔. 성령님이 내 기도 가이드 첫 장에 뭐라고 돼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려라. 그렇게 참지 못하고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자녀를 둔 아버지가 아니다. 이런 것을 알려라 그랬어. 기도 가이드 첫 장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기도를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의 하나님, 참고 견디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맞아.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하나님 아니라니까.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풀려나오기 하루 전에도 언제 나올지 몰랐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10년이야.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열어주신다. 앞으로는 이 사역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언제 열릴 것이다. 절대 얘기 안 했어요. 여기 오고 나서도 이게 맞나? 이게 저 농가주택 여기가 맞아? 제가 얼마나 회의가 들었겠어. 그 30년 된 농가주택이 하나님이 나의 사역장이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게 뭐지? 앞에는 소가 음매하고 있고
내가 할렐루야가 나오겠냐고요. 그게 내가 15년 기도한 결과였나? 쉽지 않았겠죠. 근데 어차피 제가 할 게 없다니까? 할 게 없었어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 저는 그냥 있었던 거지. 뭐 할렐루야도 안 했고 그냥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요셉은 하루하루를 전쟁을 치르듯 기도했을 거예요. 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생존이었잖아요. 생존 경쟁이었어요. 뭔가 부정적인 생각. 이렇게 사는 게 뭐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아?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짜 그 대단하시라는데 그게 맞아?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듣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사는 게 지옥 같았을 거예요. 죽기 살기를 기도했겠죠. 제가 잘 알아요. 뭐 저도 요셉만큼은 기도하지 않았어도 저도 기도하는 순간이 제가 숨을 쉬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기도해야 살 수 있으니까 기도했던 거지. 기도가 내 적성에 맞고 기도가 내 체질이라 한 거 아니에요. 누가 기도가 체질인 사람 어디 있어? 어쨌든 그는 1,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의심과 회의에 빠지지 않고 좌절과 절망에 휩싸이지 않고 믿음에 찬 기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겠지만 그가 이 고난의 시험을 거뜬히 통과했을 때 비로소 눈부시고 찬란한 인생이 그를 맞이했죠. 사람들은 요셉의 기막힌 인생 반전의 일생을 읽으면서 부러워하고 동경하지만 그가 얼마나 힘든 시련과 고난의 날을 버틴 삶의 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라면 요셉에게 요구한 성품과 인내의 기도를 여러분에게도 요구하겠죠. 그죠?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 보여준 그 인내와 그 성품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도 요셉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시편 37장 4절입니다. 자, 제가 읽은 두 구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사는 조건을 열거하고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시편 1편에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죄와 피 터지게 싸워 승리하는 삶이잖아. 그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또 어떤 일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해야 한다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보고 계시지 않아요. 배가 얼마나 힘을 줬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중노동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아주 딱 싫어하죠. 위선자. 나를 싫어하면서 왜 나를 불러?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자들이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들이 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만 들어간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지를 스스로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의무감이나 형식적인 종교외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겉을 드러내는 종교의식이나 희생적인 신앙행위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을 보세요. 범사가 잘 되는 게 형통한 거거든요. 건강한 게 형통한 거잖아. 아픈 게 형통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형통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위의 말씀에서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이 임하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죄다 구원을 얻어서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으로 이어지는 형통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일 뿐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내교에서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아전인수식으로 비틀어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천국에 갑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헛소리들 하고 있죠. 왜? 그 교인들이 영혼이 건조하고 냉랭하며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겠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며 기적으로 베푸시는 형통한 삶이 없다면 천국은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무기력한 자녀를 둔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자녀가 되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다 먼지 맛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